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은 난해구절입니다. 일단 25절부터 31절까지는 난해구절이다 라고 일단 제가 전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난해구절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고 곤란한 말씀이 됩니다. 왜 난해구절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 이스라엘이 꿈꾸는 내용,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들이 25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난해구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다시 제가 읽었지만 좀 살펴본 다음에 왜 난해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아야 되겠지요.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25절은 아직도 양 또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한 짐승은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양떼 같은 경우죠.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풀숲에 누워서 자고 이런 경우는 양들이 그렇죠. 사람이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잔다 그러면은 노숙하는 건데 그것은 여행자나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양들의 비유를 계속 이어간다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땅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고 한다. 그러니 양과 양의 비유로도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평안한 사회고 세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평안하게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26절은 제가 예전부터 이 부흥회, 여러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거나 그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하자면 축복 설교 할 때에 뭐 자주 그냥 사용하는 본문, 왜냐하면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복 혹은 축복을 최고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 본인도 그런 주제들을 많은 부흥사로서 일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가 싶으니까 26절 구절은 여러 번 들었던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인데 내 백성인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 말씀이 30절 또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여기서 내 산이 나옵니다. 내 산. 누구 산입니까? 하나님 산이에요. 하나님 산. 하나님 산 사면. 사면은 지금 우리로 이해하면 주변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내 산 주변이다. 내 산 사면, 사면 동서남북, 내 산해 주변에 있는 그 동서남북 땅의 땅 모든 곳. 이스라엘 땅 전체 모든 곳이라는 내용보다는 지금 26절에서는 내 산 사면 모든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이것을 현대 어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할 때에 내 성전 이렇게 성전이란 단어로 번역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하나님의 산, 그럼 신의 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의 산이면 어디가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가 있지요. 그러니 거기는 또 하나님의 산은 팔레스틴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산을 뭘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산이 어디냐? 감람산인가? 일단은 감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내산 사면도 이걸 현대 번역식으로 성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 성경이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르자,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도 많이 합니다.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포함해서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 이 중동 지역 또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비라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27절 그리한즉 이 복된 장마비가 내리니까 그 결과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26절을 일단은 이 25절부터 31절까지를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몇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내용으로 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이니까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내산 사면이다 그렇게 해도 성전이 있는 그곳 중심이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해하면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후는 안 좋아지고 물이 부족하고 기근과 가뭄이 들지라도 어디 이곳은 그렇지 않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은 때를 따라 비를 주면서 나아가서 27절 같은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은 열매지요.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밭에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밭에 나무에 나무는 과일, 유실수지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등등을 이야기하고 밭에는 식물을 심지요. 밀 같은 거 심고 또 채소 같은 거 심으면은 그 열매를 잘 낸다.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최소한 이 주변 민족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가 나옵니다. 주변 열국, 침략, 공격 그들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요. 보호하신다는 내용. 여기에서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겠죠. 최소한 삼시세끼는 해결하고 살아가니까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멍에목은 멍에의 굴레지요. 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소들을 콧드레를 꿰서 멍에를 삼기도 하고, 그렇게 줄로 개라면 개의 줄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멍에목을 꺾겠다. 멍에목을 꺾겠다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노예화했던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고 음부, 곧 우리식으로 하면 지옥에 들어간 이후에 알게 되는 내용이니 가장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런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부흥의 때, 은혜의 때,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는 복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이 거의 1900년 동안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여정 속에서 1948년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나아가 이스라엘과 중동은 계속하여 전시 상황처럼 그렇게 테러나 또한 폭탄 그리고 싸움 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S 세력이 등장하여서 그 세력과의 대치 속에서도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살아나가야 될 곧 장소 또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러하며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왔으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적용하려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해석하는 것이.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 땅의 짐승에 삼킨바되지 아니하고, 요즘에 짐승 걱정은 좀 아직 없습니다.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랄 사람은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종식할 땅, 유명한 종식할 땅. 종식한다는 것은 종자를 파종하고 심는 땅, 또 유명한 그 말이니까 기름진 경작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경작지를 일으키겠다. 사람이 경작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경작지를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에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혹은 팔레스틴 있는 팔레스틴 민족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렇게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가려면은 최소한 이 30절의 구절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용을 시키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혹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아들을 통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에 이론상으로 생각상으로 지식상으로는 그러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계시다, 나아가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다 하는 표현은 어느 민족이나 나라,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그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긍휼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야지 맞겠습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30절 같은 경우에 주체가 뭐냐 그 말은 앞에 29절에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하고 30절 이어지니까 열국을 지칭하는 말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 이제 수식상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 성경들은 다 그들이 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로 번역하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열국으로 놓고 열국으로 보는 것은 좀 드문 이런 이해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열국보다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더 타당합니다. 그들 곧 그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러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왔고 알아왔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노하심이 있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치고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들은 아니야. 안전해, 평안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선동 속에 속아 넘어갔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과 등지는 삶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던 착각이나 어리석음이나 패역함이나 자가 당착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 초장, 양, 또 목자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비우고, 내 양은 바로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실제로 양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람이다. 그 말은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고 맞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30절을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소수에 돌아온 사람들은 한 10,000여 명이나 또 좀 넘게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소수이지요. 그러함에 지금 현재 팔레스틴에 있는 1948년에 만들어져서 독립국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정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느냐, 이 구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봤을 때에 지금 성취된 것이냐 할 때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적인 이해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 성취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성취는 있어 왔습니다. 부분적인 성취는 있어 왔는데, 이걸 문자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인 성취로서 들어가려 그래도 영적인 이해나 혹은 상징적인 이해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23절, 24절로 갈 때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발등상 아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주 예수님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고, 다윗은 사람에 불과하고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 전혀 다르지요. 그렇게 23절부터 주 예수님에 대한 걸로 이어져 오니까 25절부터 31절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난해한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죠. 많이 존재하는 것이 28절 같은 말씀,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면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함께해서 믿는,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략거리가 안 되었느냐.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고 노략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기 때여도 천주교의 노략거리와 공격을 정말 극심하게 오랫동안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 하에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 재판 등을 통해서 노략거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교회가 받아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또 그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25절부터 31절을 붙잡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그 앞에 내 종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런 문맥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공격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러함에 주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절을 붙잡고 살면서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성취될 것이다. 그들의 멍에목을 꺾을 것이다.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떠돌고 열국에 흩어져 가지고, 또 우리는 압니다.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학살, 유대인들의 학살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했는지를 압니다. 그러함에 1900년도까지에 이를 때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지내왔던 것을 압니다. 그러함에 그렇게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하며 비참한 일을 유대인들이 최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나라 형성과 군대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1948년까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얼마나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죠. 메시아만 찾아오시면, 메시아만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만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까요. 메시아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들은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셔서 25절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이 25절부터 31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함정이구나.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주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되고 말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때론 말씀을 통하여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되십니다마는 함정을 파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덫이 되고 걸림이 되어져 가지고 이들은 성경을 최소한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는 이들은 포로로 있었을 때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니까 이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명시적으로 이 30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것을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다 이렇게 대체신학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실제로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본래 광야 시절에도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이미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면 유대인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들이 사도가 될 수 자체가 없겠지요. 대체가 됐다면. 그러니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신자들이 교회가 된 건 맞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대신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이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된 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구약의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고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취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극단, 대체신학으로 가도 잘못돼 버렸고 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다 라고 해버려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체신학도 정확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유대인의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팔레스틴 혹은 문자적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혈통적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이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구약 성경은 교회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회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당연히 들어와 있지요. 대체됐다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만여 명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혹은 메시아닉 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이지만은요. 그러니 대체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5절부터 31절까지가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는 정말 소망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되어져 왔습니다.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사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올바르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설교하신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부흥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펴입니다 하는 일확천금의 사상으로서 사람들의 이 탐욕과 정욕을 부추기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기 참 좋은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족속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기 참 좋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밝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 일단은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죠. 이스라엘식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진실을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지 않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면은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연성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이들이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주님을 메시아를 믿고 만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어야 되지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제 제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건 천국에서 그렇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만나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열방 민족이 나오는 등등 노략거리 땅의 짐승에 삼킨 바가 안 된다. 이건 천국에 대한 걸로 적용시키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천국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는 상당히 좋고 편안하고 문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3절과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상징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켜 본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성경 66권 상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패역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갑자기 대부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을 받아버리고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대부흥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대부흥이 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버리고 몇억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 버리고, 이런 식의 구약, 특별히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이런 대부흥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릭조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사람들, 또 그 영향과 별다르게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부흥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신사도 운동 계열도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지금 에스겔에서는 전반적인 주제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은 아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까지는 에스겔 지금 34장 강의를 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죄,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얼마 가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내용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흥이다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게 1차, 2차 대각성이나 웨슬리,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도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평양 대부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흥의 때에 정말로 미국 같으면은 첫째는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옵니다만은 1900년 초에 아주사 부흥 같은 것도 있지요. 정말로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모든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회개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섰느냐, 정말로 그것이 부흥의 역사냐, 그렇게 역사적인 경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결이 1차, 2차 대각성 운동 때에도 쉽게 꺼져버린 거 오래가지 못한 것은 첫째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건 부흥이 아니야, 저건 사탄의 역사야, 혹은 저건 잘못된 것이야 하는 반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흥이 그쳤다라고 보는 학설이나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대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도 전반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견해하고는 다르게 나는 찬성해.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대부흥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 많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이 부흥은 훼손되었고 해방받았고, 그리고 오래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흥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견해와 이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실적으로도 압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 대부흥의 통로가 됐고 다수는 그렇지 않았고, 유감스럽게 대부흥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혁신, 또 부흥, 신앙의 개혁,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은 적었습니다. 그러함에 역사적인 대부흥이 지금까지 최소한 교회사 속에 한 2000년의 역사 속에 볼 때에 없었던 일이
앞으로 그러한 대부흥이 일어나면 갑자기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예수님도 안 찾다가 그러다 갑자기 회개가 터져버리고 예수님 영접이 돼버리고 살인범 살인마로 칼을 들고 강도질 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고 예수를 믿고 알아버리고 그러한 식의 대부흥이 과연 있을 것이냐, 말이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요? 성경 66권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공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34장에서도 3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또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17절에도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떼들 가운데서라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20절 하반절도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2절 하반절도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것도 22절로 좀 더 자세히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까지는 너무 좋지요. 그 다음에는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것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다시는 노략거리가 안 되게 하려면은 최소한 사단의 공격을 틈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고난의 여정을 겪습니다. 그러하면 다시는 노략거리가 안 되려면 천국으로 입성해버려야 됩니다. 혹은 여기서 구원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로도 이해한 다음에 노략거리가 그때부터는 다시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최소한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3절부터 31절까지가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되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대부흥으로 연관시켜가지고 그냥 갑자기 대부흥이 와서 아주 환호하고 놀랄 만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이들은 주장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제가 논증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할 만한 구절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얼마 있다,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바릅니다. 물론 어떤 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구절들은 단지 이 신약 성경만으로 제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 계시들 또 묵시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해석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부흥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반드시 이야기했을 것이고, 신약 성경에 그에 대한 자료들과 그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몇 년 한 분들 가운데 제대로 신약 성경 27권 정도 안 읽어본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혹은 사복음서 어디에 이러한 대부흥의 흔적이나 말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며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대부흥이다, 저도 대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과연 대부흥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흥이 성경적인 것이냐. 부흥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왔을 때에 그 대부흥의 이야기처럼 그냥 교회 믿는 사람들은 기나고동, 말하자면 육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세속적이고 종교인들이나 다 변화돼 버린다. 말하자면 가톨릭 신자들이 바르게 그냥 마리아를 버리고 교황이 마리아를 버리고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이 알라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은 그렇게 갑시다.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혹은 김정은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노조로 이끌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재산에 대해 욕심과 탐욕으로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의경들을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MBC나 KBS나 SBS나 뉴스 가운데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온갖 거짓말과 책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정말로 그러겠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볼 때는 인정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최소한 저는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23절, 24절로 우리 주님에 대한 메시아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온 것처럼 25절과 31절까지도 그들 유대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유대인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이야말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다면 참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을 제가 이 난해한 것을 얼마간 해석하고 푼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 이스라엘 된 사람들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렇게 되어서 저는 지금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막힌다면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도 모른다면 다시금 에베소서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요즘에는 살펴보지 않고 이 극단적 이스라엘의 사상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신을 꼭 차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이스라엘 된 사람들, 말하자면 로마시식으로 한다면은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에 젖붙인 바 되었지요. 젖붙인 바 되었으니 이제 감람나무 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면 얼마가 꺾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감람나무 가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인 우리가 젖붙인 바 되어져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저는 이 에스겔 34장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저는 30절에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문자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걸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해석이 어려움 난해한 부분이 되고 말고, 그 함정에 지금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은 빠져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또한 나아가 대부흥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는 견지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사야나 어떠한 이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나 이러한 성경에서 대부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맞느냐.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요. 또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살인마, 강간범, 또한 악행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부흥이 와가지고 그냥 얼얼얼 정신이 든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흥인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실제로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난해하다. 이런 구절들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해석하려면 신약의 이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한다면 문자적으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어디에도 이게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로 적용한다면은 어쨌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배교자들은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로마서 8장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들 등지고 하나님을 배역해버려서 사울왕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겨질 일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들 2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저는 다 틀린 것은 아니라 일면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일면은 맞다. 왜냐하면 이것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교회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못 가는 것은 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보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또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 되어지지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또한 핍박을 받고 어렵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도 환난과 핍박을 겪었고 배고픔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 항상 다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물된 동산처럼 해주십시오.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시편 23편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어느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그러한 어느 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항상 돈이 잘 벌리고 항상 떵떵거리고 항상 건강하다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이 와서 패역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예시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곡해 않게 하시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갈 여지가 있을진데 우리 같은 사도 바울의 발끝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인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를 살펴보셔야지 마땅하니 이러한 25절부터 31절의 이러한 구절들을 육체적인 이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화적으로 너무 윤택하고 복지적으로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 노후 보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나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 이웃 사람, 주변 사람들이 와 부럽다 부러워, 놀랍다 놀라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어떤 딜레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25절부터 31절까지도 첫째는 극단적 이스라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문자적 이스라엘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자들은 이제 혹은 대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걸 이스라엘로 볼까 교회로 볼까,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해를 반드시 로마서적으로 이해하시면 꼭 좋겠습니다. 대체된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여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를 제대로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자꾸 이런 구분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구분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해 가운데 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이방인의 유대인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아니 신약 27권을 보면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갈수록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갑갑하고 또한 상당한 미혹이 진척되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미혹이 진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잘못 이해하게끔 되어져 버렸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어요. 그까지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을 초청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불러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서를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이 참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존재해 왔지요. 그 다음에 어쨌든 꺾여져 온 가지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러니 이 가지의 이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참감람나무의 일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구약 성경이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참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교회 안에서야 이사야 강해 같은 것, 이것은 66장까지는 제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mp3나 녹음하고 자료로 만들어 놓는 가운데 이사야 강해에는 녹음된 것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사야 강해를 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에레미야 강해도 다시 또 하고 또 에레미야 강해도 또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앞으로 하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사야나 에레미야에서 나중에 정말로 이 구절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정말 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그렇게 볼만한 구절이 몇 개나 될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드물고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최소한은 저는 지금 이것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고 혹은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봐가지고 대부흥이 와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걸로도 기대하고 대부흥의 여파 속에서 누가 대부흥의 혜택을 입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혜택을 입을 걸로도 보고 하지만 저는 이 참감람나무 거기에 속해 있는 본래적으로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나 혹은 접붙임 바 되었던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된 이들이나 말하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 그리고 계속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신약 성경적으로 한다면 간단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에 있는 열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맺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27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들의 멍에를 꺾는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부터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니 죄의 멍에가 그 어떤 멍에보다 가장 강력한 멍에고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지배 속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과 멸망 속에 들어가니 이 멍에의 가장 무서운 것은 당연히 죄에 대한 것이고 신약과 구약은 그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으니 이러한 그들의 멍에줄을 꺾는다.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에 대한 멍에를 끊는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이나 혹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희년의 해, 해방의 해를 선포하시며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걸로 저는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이 난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자적 이스라엘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해보며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자적 이스라엘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명분이 되어 왔고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면서 말세지말로 달려가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는 대체신학은 전혀 잘못됐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 성경만 멍청이가 아닌 나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대체신학에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도 멍청이들이에요. 더 멍청이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사용하지 않을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 이들은 이제 심각한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애언적 성취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거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혈통적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거의 없거나 드물다, 이렇게 제가 전제를 해드렸고, 나중에는 구체적인 본문들 통해 보시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패역해서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에 패역했느냐, 그건 그때죠. 그때 사람들,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들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자신의 패역하고 완강하고 완악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들도 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으라 그랬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노략거리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기본적으로 이방을 마귀로 이야기한다, 또 마귀의 세력으로 이야기한다고 친다 할지라도 마귀의 이 세력을 통하여 공격은 받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지는 않겠죠.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목숨은 빼앗아도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노략거리단 말은 영혼을 노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은 노략할 수 없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31절까지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놀랄 사람이 없으랴,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서 그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삼손 같이 되었다. 삼손은 사자를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양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억압받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어떤 두렵게 할 존재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기름진 경작지를 일으킨다. 기름진 경작지를 일으킨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어 가고 우리의 영혼은 기경되어 갑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열매를 보장하는 거고 기름진 경작지가 되어지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경작지입니다. 어떤 경작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에녹 선지자처럼 동행해가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죠. 세상의 땅이 아니라,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종식할 땅,
종식은 종자를 심는 거죠. 종자를 어디에 심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밭에, 사람은 밭이고, 그죠? 사람 밭이고. 그러면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얼마나 경작지가 많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기름진 땅에서 심어놨으니까 이제는 거두고 추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추수입니까?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사도들을 사도행전에도 보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추수하러 보냅니다. 추수하러 보내. 어떨 때는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힐 때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서 이리 와라 그럽니다. 이리 와라. 그러니 그리 가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열매를 맺고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 대부흥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어디 대부흥이 있습니까? 그렇게 볼 여지는 사마리아 도성에 있지만은 그걸 대부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부분적에 불과하잖아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운명적으로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악하고 패역한 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악한 마음을 다 이 마술사를 살아왔던 그는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다음에 그들은 돈을 내가지고 돈을 그는 준 다음에 내게도 이러한 권능을 팔아라 라는 악독한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대부흥의 전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만 오면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 그런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주님께 사도들을 이 종식할 땅, 거름진 땅, 추수할 땅, 씨 뿌릴 땅으로 보내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전파하고 어느 세대는 전파하고 뿌리고 어느 세대는 거둡니다. 1800년 후반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그 씨를 뿌리고 뿌립니다. 평양 대붕을 통하여 평양에서부터 우리 전라도까지 목포까지나 쫙 들어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니까 지금은 다시 세태기로 대한민국이 일찍 흘러가지만 어쨌든 간에 전 인구의 과거에 4천만일 때 1,000만 이렇게 지금 5천만이 넘어서 5,200만으로 가나요? 5천만이 넘는 이 인구 속에서 이제 1,000만이나 좀 이런 정도지만은 과거에 그 25%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면 그 앞에 세대들부터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름진 땅에서 열매를 쏘아갖고 거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심히 일제시대나 그렇게 구한말이나 선교를 해도 열매가 별로 없었다가 그러다가 한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80년대 이럴 초중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쉽냐 그러면 그냥 애들에게 교회 와라 이야기만 해도 애들이 예배당에 그냥 안 믿는 애들 버글버글 했어요. 버글버글. 어른 2명 예배당에 있을 때 아이는 100명 애들은 버글버글 했어요. 얼마나 거름진 땅이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그랬느냐 그런 것이 놀라워요. 중고등부 가면은 제 어릴 때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한 중고등부 학생이 한 100명 됐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믿는 집사님들 자식들 한 2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안 믿는 부모를 둔 애들이 한 80명이 버글버글해. 얼마나 거름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고에 가면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근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첫째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된다 그랬어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기근이 없어요.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 역사를, 그리고 기근으로 들어간 사람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상 본질적인 기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하자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밥을 차려놨어요. 밥을 어머니께서 차려놨는데 그냥 내 마음에 받는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지혜로우셔서 안 먹으려면 마라. 그리고 저리 가. 그리고 그거 그냥 남은 식구들이 맛있게 얌얌얌 더 어머니가 쇼를 또 그럴 때는 하시거든. 너무 맛있다고. 국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먹을 건 없어요. 한 끼 굶으니까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집안에서는 밥 투정을 안 했습니다. 또 굶겨버리니까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숟가락 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는 것. 성령이 믿는 신자에게 임했어요. 생수의 강으로.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살아가서 그러면서 기근이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기근은 아니에요. 그죠? 생수의 강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근데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굶어가지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승려가 그랬던가, 환경보호운동 때문에 100일 단식을 했던가 금식을 했던가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100일을 굶어가지고 죽었는데 정말로 음식이 없어서 굶은 거예요? 있었는데도 안 먹은 거예요? 있었는데 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은 지그들 문제.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사역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66권이 있는데 굶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굶는 그들의 문제고, 그렇게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 군대를 불러가지고 로마하고도 싸우고,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하고 싸우고 대제사장들하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이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 부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런 가운데 신약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고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그대로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인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양이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며 너희는 양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패여가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아들 되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멍에목을 끊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예 삼아서 자신을 미혹하여 따르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며 마귀에게 잡혀 노예 살해하며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게 마땅한데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눈과 귀를 깨닫는 마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여 기근 속에 굶주림 속에 있지 않게 하시오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더 충만히 누려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유함에 이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